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새벽 시간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흐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를 복되게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주님께 부르짖는 그 모든 음성에 귀 기울여서 응답받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 갖고 함께 여러분과 새벽 시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단독,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에게 말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즉 이걸 사회적 동물, 사회적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 악한 행동을 하면 악한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 악한 행위가 즉 나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반드시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법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것들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뿌리시고요, 인자를 뿌리시고 화평을 뿌리시고 기도를 뿌리시고 사랑을 뿌리셔서 그 사랑의 열매가, 인자의 열매가 여러분의 귀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을 보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악인과 의인 그리고 엎드려짐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대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32절의 본문입니다. 여기 엎드려지다라고 하는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쫓겨나다 또는 추방되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환난, 이 단어는 그 앞으로 나오는 그 말씀 중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긴 하지만 죽음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약하다. 작은 환난, 작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은 어떠하냐면 극히 작은 환난에서도 그 악행으로 인해서 엎드려지고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추방당하게 되고요, 쫓겨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의인은 이 죽음과 같은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도 무엇을 갖게 되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인생의 흥망성쇠, 실패와 성공은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큰 어려움이 닥쳐요. 인생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강도가 너무 심할 경우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절망으로, 멸망으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즉 어떠한 환난이 오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결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인생의 흥망성쇠, 성공과 실패는 세상적 조건,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 최대의 환란이, 이 죽음이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소망을 두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런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28장 1절 말씀에는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의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고 삶에 대한 태도고 문제에 대한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힘들고 벅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죽어도 죽지 않고 넘어져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되 포기하지 않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떠한 삶을 사냐면 아무리 평안하고 번영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라도 자그마한 고난 하나, 아주 사소한 일격에도 허탄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힘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허탄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길 한가운데 계십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진 축복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악이 성하고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작은 바람의 위력조차 감당치 못하고 무너지고 말 허탄한 존재임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시며 지혜의 열매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 창조 세계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초래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죄는 인간을 끊임없이 우둔함과 어리석음에 빠지고 질병과 분노와 죽음과 탐욕, 즉 인생의 비극을 가져오기도 하고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비극은 죄악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지혜로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어둡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의 어둠과 혼돈을 제거하고 죽음을 향해 치닫는 세상에서 회복의 역사 또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즉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고귀한 신분, 복된 신분, 이미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린 이미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실히 일하시는 분, 또 우리에게 그 중요한 직분을 맡기신 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인의 길 살아가시고 그 의인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악인은 허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불면 날아가는 먼지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소망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둔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 가운데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죄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과 환난에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넓은 또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